지난번에 수원에 갔는데 한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세미나를 한번 들어보고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세 번째 들으니까 이제는 나도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어떤 목사님은 집회 끝나고 가면서 봉고차 안에서, 승합차 안에서 바로 이름 작정하고 오늘부터 시작하자, 이런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전도 됩니다. 네. 따라서 보십시오. 됩니다. 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 주시겠습니까? 된답니다. 된답니다. 손잡고 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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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봅시다. 해봅시다. 아멘. 아멘. 그런 역사가 실제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제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그림을 그래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뭔지 여러분들 맞추면 그림을 잘 그리는 거고, 뭔지 못 맞추면 제 그림을 못 그리는 거예요. 자,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뭐 같아요? 아, 나무 같아요? 그림을 좀 그리는구나. 여기는 뿌리와 나무와 가지빛, 잎사귀, 그리고 여기에 맺혀지는 열매. 우리는 나무의 비유를 할 때 나무에게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뿌리입니다. 뿌리. 이것을 우리는 보통 사명이라고 하죠. 사명은 왜 사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한테 질문을 기대하면 이거는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니까 대답은 듣지 마시고 질문만 하세요. 질문만. 왜 하십니까? 샀습니까? 그 얘기. 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사느냐?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두 번째가 나무인데, 나무는 보통은 핵심 가치라고 말을 합니다. 핵심 가치. 이 핵심 가치는 영어로는 코어 밸류라고 하죠. 이 코어 밸류, 핵심 가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중심적인 사상이 뭐냐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첫 번째는 따라서 보세요. 진리, 도움, 연속성, 기쁨. 다시 말하면 성경에 기초를 두고 있느냐?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도 연결되느냐? 그것이 기쁘냐? 이게 핵심 가치예요. 핵심 가치. 그러면 실제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적어도 우리가 집중해야 될 세 가지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라고 하는 걸 보니까 첫째 잎사귀, 둘째 잎사귀, 셋째 잎사귀가 있는데, 첫째 잎사귀가 뭐냐? 따라서 보십시오. 예배. 두 번째는 소그룹.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서 하십시오. 사역은 work and works 이렇게 말을 합니다. work라고도 말하고 works라고도 말을 하죠. 일, 사역, 이런 말이죠. 사실은 나무에게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뿌리입니다. 왜 사느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제가 목사로서, 또 우리 권사님으로, 또 장로님으로, 또 우리 안수집사님으로, 성도님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그 목적이 뭐냐? 목적. 사실은 릭 워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목적 이끄는 40일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전 세계 수백만 권의 책이 팔렸어요. 그 책 이후로 목적의식을 굉장히 강조하게 됐어요. 목적의식을. 그런데 이 목적이 뭐냐는 거죠. 그 목적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다시 말하면 모든 일이 성경에 기초를 두어야 된다. 그럼 전도도 성경에 기초를 둔, 성경이 가르쳐준 전도이면 더 좋겠다라고 하는 출발점에서 오이코스 전도는 시작을 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소개된 전도 방법은 약 350가지입니다. 350가지 전도 방법 가운데 어떤 전도 방법이 제일 좋은 전도 방법일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방법밖에 없어요. 나가는 겁니다. 그게 제일 좋은 전도 방법이에요. 그럼 제일 나쁜 전도 방법은 뭐예요?
안 나가는 겁니다. 안 나가는 겁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안 나가고 우리 교육만 하면 이게 제일 나쁜 전도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가 전도 세미나를 하고 오이코스를 함께 나누고 난 뒤에 그거 할 수 있겠네. 되겠는데? 나도 해보자. 우리 교회도 한번 해보자. 그러면요, 그는 훌륭한 전도 방법이 될 겁니다. 어떤 교회는 똑같은 전도 방법인데도 되고 어떤 교회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되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되는 이야기. 그러니까 어떤 분은 막 되는 전도 해가지고 되는 전도법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강의하기도 해요. 저는 가장 성경적인 전도 전략, 예수님이 가르쳐준 전도법, 이걸 한번 나눠보자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도 되고 있고, 울산에서도 되고 있고, 부산에서도 되고 있고, 대전에서도 되고 있고, 천안에서도 되고, 서울에서도 되고, 수지에서도 되고, 미국에서도 되는 이 전도법, 이걸 한번 얘기해보자. 물론 실천은 우리 담임 목사님들과 우리 전도대원들이 해야 돼요.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익산에서 제가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세미나를 듣고 우리 교회도 되겠다. 그러면 해보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러면 점심 먹기 전에 집에 가야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의 기초를 둔 이 전도법. 뿌리. 사명은 뭐냐? 다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이 얘기를 다 하기에는 한 2박 3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사실은 오늘 10시부터 3시까지 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짧아요. 핵심적인 틀들은 제가 다 잡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이코스 개인 전도의 틀을 완전히 잡아드리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틀을 얘기해놓고 그 얘기만 오이코스 개인 전도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사명은 뭐냐?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있는 영혼 구원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을 두 글자로 말하면 뭐라고 하느냐? 전도라고 말합니다. 전도. 우리의 사명은 뭐냐? 전도입니다. 왜냐? 누가복음 19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다른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뭐 하러 왔노라? 전도하러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전도하러 왔대. 그럼 우리는 예수님 제자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12제자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때 우리는 예수님 제자입니다. 그럼 예수님 제자는 누구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해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대로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거든요.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거든요. 우리도 영혼 구원해야죠. 밥을 먹어도 영혼 구원, 머리를 깎아도 영혼 구원, 잠을 자도 영혼 구원. 여러분 도둑님이라고 해야 돼요? 도둑 니은 오 미음이라고 해야 돼요? 니은 오 미음. 좋아요. 여러분 도둑이 밥을 먹어요. 이게 나쁜 짓이에요? 좋은 짓이에요? 뭐 밥 먹는 게 좋은 짓 나쁜 짓 있습니까? 뭐 밥 먹는 건 다 좋은 거지? 아닙니다. 도둑이 밥을 안 먹어가지고 기운이 없으면 도둑질 못 할 겁니다. 밥 먹고 힘 얻어서 용기를 내가지고 도둑질해. 그럼 밥 먹는 것은요, 나쁜 짓이에요. 성도가 밥 먹는 것은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밥 먹고 힘 얻어서 생명 살리는 거니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기초를 둔, 사명의 기초를 둔 삶을 살자. 우리의 삶이 밥을 먹어도 우리가 머리를 깎아도 누구를 만나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일들이 성경에 기초를 두고 있느냐?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느냐? 그리고 다음 세대, 나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도 전도가 되고 이 방법이 다음에도 계속 연결될 수 있느냐? 정말 그 일이 기쁘냐? 여러분 전도하는 게 기뻐요? 힘들어요? 힘은 드는데 기뻐요. 전부 다. 여러분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래요. 항상 기뻐하래. 전도가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부담이거나 숙제가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세 가지는 예배, 소그룹, 사역인데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최대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고 하는 최상의 표현이 뭐냐면 예배거든요.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배자가 돼야 돼요. 정말 참된 예배자로 우리 안 믿는 사람들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구경하다가 자기도 예배자가 되는 거. 사실 그거잖아요. 세상에 예수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우리 때문에 교회를 어떻게 왔어? 오, 천상소망교회가 건물이 괜찮네. 참 좋으네. 참 멋지네. 계단, 이 중층 올라가는 안에 계단이 있는 교회는 참 드문데 우리 천상소망교회는 안에도 계단이 있네. 너무 좋잖아요. 어떤 교회는 중층은 뒤로만 올라가고 여기서는 연결이 안 되잖아요. 이런 아이디어 하나를 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너 멋있네. 그런데 그 멋있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 얘기를 하네? 어떻게 내 얘기를 알았지? 아, 목사님 말씀이 내 얘기구나. 내 얘기.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구나. 나도 한번 예수님 믿어볼까? 믿어지네. 세례 받았어요. 집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의 핵심적인 리더로 성장해 가는 거잖아요. 나도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다른 사람도 예수 믿으라고 말해봐야지. 사실 이게 전도잖아요. 여러분, 전도가 숙제가 아니고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따라서 보십시오. 예배는 전도다. 예배는 전도다. 예배 구경하러 왔는 사람이 그 예배에 참석해서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전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정말 우리 가슴 속에 살아있어야 돼요. 어디로 데려와야 돼요? 예배로 데리고 와야 돼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성경을 공부하시겠습니까?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이단들이 질문하는 그런 질문 말고 예배로 데리고 들어올 수 있어야 그 사람을 전도하는 거라고요.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영혼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 따라서 보시죠. 소그룹. 여기 이렇게 써주십시오. 삶의 변화 이렇게 써주십시오. 삶의 변화. 혹시 주일 낮 예배 때 목사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가? 그래서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잠깐 제 질문 좀 대답 좀 해주시고 설교 계속 하시죠. 이런 사람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지금까지 저는 한 번도 안 봤어요. 지금까지 주일 낮 예배 때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안 봤어요. 그런데 구역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목장 예배 드릴 때, 셀 예배 드릴 때,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는 그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보니까 이렇게 좋더라 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성경을 읽다가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서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았더니 이런 변화가 나타났다.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Like Jesus. Like Jesus.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있어야죠. 있어야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일을 행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주님께서 그런 사명을 감당하도록 사명을 맡겨놓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이 예수님처럼 바뀌어야 돼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보면 표정이 대부분 밝아요? 봐봐요. 우리 목사님 현대에 있을 때보다 목사님 하니까 얼굴이 더 밝잖아요. 현대에 있을 땐 제가 못 봤지만 얼굴이 딱 목사님 상이잖아요. 그래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우리 목사님께서 목사님 인상이 더 좋아요. 저한테 칭찬해 주시더라고. 진짜 목사님이죠? 맞다고. 목사님 말이 맞다고. 이러면 진짜 목사님 아니지.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인상부터 바뀌어. 배려하는 게 바뀌어. 내가 먼저 섬기는 게 바뀌어.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거지 내가 낮아지려고 그래. 진짜 예수 믿는 모습으로 바뀌잖아요. 삶의 변화. 따라서 보시죠. 삶의 변화. 우리가 좀 바뀌어야 돼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우리의 기준은 누구다?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주님처럼 좀 이렇게 좀 닮아져 갈 수 있는, 어쩌면 한 걸음이 아니면 오늘도 반 걸음이라도 주님께로 좀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방법론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가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도는
방법이 아닙니다. 전도는 삶입니다. 따라서 보십시오. 전도는 방법이 아니라 삶이다. 삶이다. 저는 그래서 오이코스를 마지막 강의할 때 오이코스 개념도 제가 말씀 안 드렸어요. 지금 오이코스는 뭐라고 제가 말씀 표현을 하냐면 오이코스 is lifestyle. 오이코스는 삶의 스타일이에요. 내가 먼저 긍정적이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배려하고 내가 먼저 그 사람을 다가가서 웃어주고 그 사람의 고통을 함께 아파해주고 이럴 때 전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전도하고 싶은 사람, 전도 대상자, 우리 오이코스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 오이코스가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렸어요. 보통 암에 걸리면 요즘에는 완치율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해도 암에 걸리면 아이고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면서요. 그런다대요. 그런데 이분이 그것도 췌장암이라네. 제가 알기로 뭐 유방암이나 또 자궁암이나 또 뭐 직장암이나 위암이나 이런 몇 가지 암들은 조기에 발견되면요 100% 치료가 됩니다. 요즘에 그 의술이 많이 발달돼 가지고. 그런데 췌장암은 아직도 안 된대. 췌장암은 그렇게 췌장암이 위험한 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백 선생님, 이 백 선생님을 전도하려고 하는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전도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췌장암이 걸렸다는데요.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이제 전도하려고 하는 우리 팀들한테 기도 좀 하자. 그래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강력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신방을 한번 가야 되겠다. 항암 치료가 막 시작됐는데 서울에 있는 모 병원에 신방을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이제 직장 다니고 있으니까 금요일 날 퇴근하고 난 뒤에 서울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금요일 날 서울 올라가는 길이 얼마나 막히는지 아시죠? 어마어마하게 막혀요. 병원에 도착했더니 밤 10시야. 이미 환자가 자고 있어요. 자는 환자를 깨워가지고 신방을 한 거예요. 예수 믿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익산에 있는 원광대학교 병원에서 췌장에서 전이가 되어서 다른 부분에 전이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다. 빨리 서울로 가라. 그래서 이분이 서울로 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밤 10시에 간절히 기도해주고 또 이렇게 금일봉을 드리고 왔단 말이에요. 며칠 후에 결과가 나왔어요. 췌장에서 전이 든 게 맞대. 췌장에서 전이 돼서 다른데 암이 퍼진 게 맞대. 그런데 췌장에는 암이 없대. 여러분, 암이 번진 게 아니라 암이 이사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췌장에는 암이 없어요. 지금 이번 주가 항암치료 마지막 기간이에요. 기도해 달라고. 우리 교회 등록했어요. 등록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기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치유가 되더라. 역사가 나타나더라. 응답이 되더라. 어제도 우리 이제 2시에 우리 셀 모임, 리더들 모임이 있거든요. 리더 모임이 있는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직원이 큰 실수를 해가지고 이게 수습이 안 됩니다. 그쪽에서 고발한다고 합니다. 고발을 하고 나면 이 영업 정지가 나오는데 영업 정지가 나오면 이 엄청난 손실이 오는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분은 오지도 않았어요. 우리 리더들하고 같이 기도했어요. 그분이 이제 우리 집사님이 완전히 맡겨놓고 한 30분에 교회 도착을 했어요. 우리 다시 기도하자. 또 기도했어요. 그런데 셀 모임이 끝나기도 전에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여러분 기도하니까 이루어지더라.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기도하겠어요? 전도를 하니까 되더라. 그러면 전도하고 싶어요? 전도가 즐거운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이 변화되고 나면요 더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열심히 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역은 따라서 보십시오. 성품, 은사. 다시 말하면 성격대로 하는 거예요. 성격대로. 여러분 잘난 사람 어떻게 살아요?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어떻게 살아요? 아니요, 믿음으로 살아야지.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살면 어떡해.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거예요.
부족해도 믿음으로 살면 되더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더라. 은사는 영어로 기프트예요, 기프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각자 잘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 잘하는 게 없는데요. 그래도 잘하는 거 있을 텐데 밥 먹는 거 말고는 잘하는 게 없어요. 그럼요, 밥 먹어주면서 전도하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집밥 백선생? 그거 있잖아요.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성도들에게 김치 볶음밥을 제가 해드리기로 했어요. 집밥 백선생 그거 보고 배워가지고. 그런데 그분은 진짜 무슨 요리사가 이렇게 음식을 잘 먹어. 맞아요. 여러분, 각자에게 가진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하는 거예요. 워크는 일하다 그런 말이잖아요. 일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찬양을 잘해. 그럼 찬양 성가대를 해야지. 음식을 잘해. 주방으로 가야지. 청소를 잘해. 그러면 토요일 날 나와서 청소해야지. 인상이 좋아. 그러면 안내위원 해야지.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게 사역이에요.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냈느냐면 뿌리, 줄기, 나무 가지, 그리고 열매. 열매는 때가 이르면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근거가 어디냐? 근거가 뿌리가 돼야 된다. 뿌리. 이것은 저는 성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뿌리는요, 성경입니다. 우리 전도가 성경의 기초를 두고 거기에서 찾아내자는 거예요. 물론 다른 좋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전도 방법 무시하거나 또 그런 방법들을 배척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세미나에 모인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성도들이 저와 함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도, 그건 뭐냐? 이 얘기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게 정말 되더라. 그러면 우리도 한번 해볼 수 있다.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는 1907년에 1차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평양을 중심으로 1차 대각성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두 번째 1970년대와 80년대 서울을 중심으로 우리는 한국교회에 엄청난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 모셨을 때. 이제 제3차 부흥운동이 일어나야 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3차. 이 3차 부흥운동이 어디서부터 시작될 거냐? 저는 울산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익산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딘가에서부터는 시작이 돼야 돼요. 맞죠? 누가 시작할 거예요? 우리 천상소망교회가.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 아시죠? 우리나라에 1868년인가? 86년에 우리나라에 와서 대동강변에서 순교를 당한 26살짜리 청년. 그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놀라운 사실을 요 근래에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 선교사를 우리나라에 파송한 영국의 교회가 몇 명 있는지 아십니까? 15명밖에 안 됐답니다. 15명 되는 교회가 선교사 1명을 파송했어요. 그 친구는 선교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성경 내밀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가져갔던 그 사람, 그 집이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됐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계획대로, 우리 열정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찾아보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한번 해보자. 저는 오늘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이코스가 뭐냐? 이미 제 강의를 한 번, 두 번 들어보신 분 계시지만 너무 감사한 것은 제 세미나에 5번 들은 분이 계세요. 왜 5번이나 들으십니까? 그랬더니 들을 때마다 다르대. 저는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들을 때마다 다르대. 성령은 여러분 우리에게 똑같은 얘기라도 다른 감동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도 옛날에 들었던 얘기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감동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경 얘기를 해봤으니까 이제 찍을 분들 찍었죠? 네. 여러분, 성경 얘기를 했으니까 성경에서 찾아보자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도행전 16장 31절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기 전에 암기하고 다녔던 성경 구절이니까. 왜냐하면 우리 버스 정류장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 말씀을 저는 외우고 다녔어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일주일에 12번씩 학교 갈 때, 돌아올 때 계속 보니까 이게 저절로 외워져요. 자꾸 보면요, 외워지게 돼 있어요. 그럼 화장실에 휴지는 휴지통에 이런 거 써놓지 말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런 거 써놔야 돼. 맞아요, 맞아요. 맞다니까요. 오늘부터 화장실에 가가지고 휴지는 휴지통에 이런 거 딱 없애버려요. 성경 구절을 써놓으세요. 그러면 휴지를 안 쓸 수도 있어요. 잊어먹고. 자, 이 얘기를 잘 기억하십시오. 예배, 소그룹, 사역. 핵심 가치, 사명. 그래서 우리가 사명이 든든하게 세워지면요, 핵심 가치는 거기서 나오게 돼 있어요. 거기서 나오게 있어요. 핵심 가치가 이루어지면 이제는 우리가 실천이 되게 돼요. 실천. 예배, 소그룹, 사역. 지금까지는 예배, 전도, 친교, 봉사, 구제, 선교 이런 6가지, 7가지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압축이 됐어요. 예배, 소그룹, 사역. 예배, 소그룹, 사역. 목사님, 전도는 어디 갔습니까? 예배가 전도다. 소그룹의 현장은 전도의 현장이다. 사역은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사역해야 된다. 아웃리치, 인리치. 교회 내부적으로, 교회 외부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막 지저분하게 청소도 하나도 안 해놓고 사람들 데려와 봐요. 들어오다가 나갈걸요? 그래서 교회도 청소하는 거예요. 왜? 영혼들이, 안 믿는 영혼들이 왔을 때 우리 교회 감동하라고. 그렇다고 우리가 막 금박지로 막 완전히 럭셔리하게 만들자는 뜻은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죠. 왜? 안 믿는 사람이 왔을 때 우리 교회 와서 감동해야지. 뭔가 쾌쾌한 냄새가 나. 막 곰팡이 냄새가 나. 그거 없애야지. 왜냐하면 곰팡이 냄새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우리 교회 왔을 때 뭔가 다르게 보여야 되잖아요. 인상이 좋아. 웃어야 돼요? 웃어야 돼요? 웃어야지. 왜요? 안 믿는 사람들 우리 교회 왔을 때 이 교회는 뭔가 천국 냄새가 나. 아니 이런 느낌을 줘야 되잖아요. 웃어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도 중심적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너도 구원받고 너의 집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너도 구원받고 너의 가족이 구원받는 것이 성경의 뜻이라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세 군데로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사도행전 16장 31절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른 구절로도 설명할 수 있지만 사도행전 16장 30절이 가장 우리에게 익숙하니까 이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주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이 주자는 주인이라는 뜻인데 이 주인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다. 여러분 따라서 보세요. 주. 예수. 예수.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아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내 인생의 누구다? 주인이시다. 그러면 나는 누구다? 나는 종이다.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여러분 종은 누구 뜻대로 살아야 돼요? 주인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라는 뜻이에요? 누구의 종? 여러분 돈의 종이 되지 말고 쾌락의 종이 되지 말고 내 목적의 종이 되지 말고 내 성공의 종이 되지 말고 예수님의 종이라면 누구 뜻대로 살아야 된다? 주인 뜻대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종이 우리 집에 쌀 떨어졌어요. 걱정해요 안 해요? 종은 걱정 안 합니다. 종은 걱정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이 만수인데 주인님이 그래요. 만수야, 예 어르신 저거 김부자 때 가서 쌀 한 가지 가져오너라. 가서 가져오면 돼요.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종은요 주인이 시킨 대로 하면 돼요. 맞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전도하래. 그럼 우리 뭐 하면 돼? 전도하면 되지. 맞죠? 그런데 여러분 주인이신 주님 뜻대로 살면 되는데 성경은 믿으라 그랬네. 믿으라. 믿음이 뭐냐? 믿음이
따라서 해보세요. 믿음은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도구다. 세상을 이기는 도구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그래서 세상을 이기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아멘.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뭐냐?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다시 말하면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다. 라합도 모세도 아브라함도 라헬도 사라도 다 믿음으로 살았다. 그러면 너도 어떻게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럼 믿음이 뭐냐?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번역하게 된 책이 있는데요. 두려움 이기는 믿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참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두려움 이기는 믿음이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 구역에서 한 달 정도 믿음을 주제로 구역 공부를 하면 굉장히 믿음에 유익이 됩니다. 그런 책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 책의 저자는 누구냐면 CTK 교회의 데이브 브라우닝이라는 목사님이세요. Christ the King 커뮤니티 교회. 데이브 브라우닝 목사님은 이분이 개척한 지 8년 만에 전 세계에 500개나 되는 교회를 개척했어요. 저는 우리 천상소망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5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10만 명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고 전 세계의 교회를 계속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목사님은 그런 교회였어요. 무슨 돈이 많아서 그렇게 교회를 개척했느냐? 여러분, 교회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잠깐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만나 뵙고 인사를 드렸는데, 야, 이 건물을 지는 게 모든 게 다 하나님 은혜라네? 아유, 목사님 뭐 은혜입니까? 그래도 목사님이 고생했지. 아, 나 별로 고생 안 했대. 하나님이 다 해주셨대. 본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도 힘들긴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 나 하나도 힘 안 들었대. 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채우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고 믿어요. 아, 이런 목사님이 어디 있어?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목사님도 돈으로 개척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개척한 거예요. 전 세계에 8년 만에 500개 교회를. 이분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두려움과 믿음은 항상 함께 따라다닌대요. 어두운 밤에 길을 지나가는데 깜깜한 밤인데 뭐가 샥 지나갔는데 도둑고양이야. 그럼 무서워요. 이 예수님의 명하는 무서움은 사라질지어다 그래요. 무서워요. 예수님이에요. 쉽게 말해서 아이고 아버지 그래요. 아이고 주여 그래요.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주여. 어떤 말이 나와요? 아이고 주여. 그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주여는 보통 아이고 아버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이고 깜짝이야 이런 사람하고 아이고 주여, 바로 주여. 볼래요? 아이고 주여. 나는 갑니다. 주님께로. 이런 말이잖아요. 아이고 주여. 아이 믿거나 말거나. 이제.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 두려움과 우리가 믿음 속에서 믿음은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브 브라우닝 목사님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선택이다 그래요. 따라서 보세요. 믿음은 선택입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뭘 선택하느냐? 뭘 선택하냐 했을 때 바로 이것입니다. 주 예수.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 이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여러분 저절로 믿어진다고 하지 말고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 여러분 이걸 결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의지적으로 따라해 보시죠.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옆 사람한테 가르쳐 주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이렇게 주먹을 이렇게 하면 싸우자는 거니까 밑으로 예수님. 이 결단이니까. 자,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이런 결정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내 인생에 뭐냐? 주인이시다. 내가 걱정할 게 아니라 주님이 걱정하신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게 믿음이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믿어요. 여러분 무시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너무 중요하니까 확인 차원에서 말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믿으세요? 안 믿는 사람 왼쪽 발 양말 벗고 이렇게 발 들어봐요. 이렇게.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죠? 진짜 믿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이 그리하면의 헬라어는 가르라는 말인데, 이 가르라는 말은 아주 쉬운 말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 더하기 하나를 더하면 몇 개예요? 몇 개? 오, 이야, 목사님 공부 진짜 잘하신다. 빨간색하고 파란색 더하면 몇 개? 몇 개? 이쪽은 모르잖아요. 이쪽만 알잖아요. 이쪽만 알잖아요. 너무 쉬우니까 대답도 안 해. 대답도 안 해.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 예수님이라고 믿으면 무슨 일 생기느냐? 너무 쉬워서 대답도 안 해.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무슨 일 생기는데?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무슨 일 생겨요? 네? 구원을 받아요.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상중하 다 구원 받는 거잖아요. 또 예수님 믿으면 무슨 일 생겨요? 구원 받고 아무 일도 안 생겨요? 무슨 일 생겨요? 어떤 분은 좋은 일이 생긴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궁더덕 궁더. 여러분, 좋은 일 생기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복을 받는데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교수님들이 저는 신학교 교수님들이 너무 좋아. 이분들은 이 밥 먹고 진짜 할 일이 없으니까 연구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은요, 설교 준비하고 신방하고 기도하느라고 연구할 시간이 없어. 논문 쓸 시간이 없어, 실제로. 그런데 교수님들은 신방할 일이 있나? 가끔가다 학생들 상담해 주는 일 말고는. 그러니까 연구를 깊이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약속된 축복이 몇 가지나 되는가? 우리 목사님들은 그건 세볼 시간이 없어. 근데 교수님들은 논문을 쓰다 보니까 그걸 세어봐요. 몇 가지가 있느냐면요, 32,500가지가 있답니다. 성경에 축복이 몇 가지가 있다고요? 32,500가지가 있답니다. 이건 제가 계산을 해봤죠. 그러면 몇 년 동안 복을 받아야 되는가? 그랬더니요, 태어나자마자 복을 하루에 한 가지씩 받아가지고 89세 15일 동안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89세 15일까지는 천국 못 가. 그리고 약속된 복 다 받아야 되니까.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 드리는 거, 이런 게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 드리는 걸 뭐라고 그래요? 서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걸 뭐라고 그래요? 언약이라고 그래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시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 아멘. 내가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리라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 약속을 믿고 약속을 이루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그 약속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럼 그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옆 사람한테 한번 말해 주실래요? 집사님이라고 제가 할게요. 집사님은 축복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작! 아멘!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복을 받으면 당연하고 못 받으면 바보.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 축복은 받아야 돼요. 기복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약속된 복은 받아야 돼요. 아멘.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아요. 또 예수님 믿으면 무슨 일 생겨요? 평안이 생긴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주의 평안, 옆 사람 손을 잡고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한번 안아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아멘. 요한복음 14장 27절 너무나도 잘 아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믿으면 평안이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이야기 말고도 수도 없이 많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성경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이 구원이라는 말은 이미 예수라는 말에 들어있어요. 예수라는 말은 호세아, 여호수아와 똑같이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는다. 아멘.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님 믿죠? 그러면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구원이라는 말을 다른 의미로 표현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영생의 영생.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 말을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라는 말은 70년 사는 거예요? 120년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한 2초 정도가 모자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요, 구원받은 건데, 구원받은 것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진시황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래 살고 싶은 사람은 많이 있었지만, 여러분, 영원히 살 사람은 없어요. 그 영원히, 영생이라는 말은 바로 천국에서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린 천국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1월 달에 미국을 갔다 왔어요. 오이코스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미국에서 오이코스를 제일 잘하는 교회, 하이데저트 교회라는 그 교회에 방문하고 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인천에서 비행기를 탔거든요.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탔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시베리아. 와, 보니까요, 비행기 밖에 온도가 영하 54도래. 시베리아 상공이. 제가 나갔다가 올려다가 추워갖고 못 나갔어요. 그런데 11시간 지나고 딱 내리니까 미국인 거 있죠? 놀랍죠? 전혀 안 놀라시는데? 인천에서 비행기를 탔는데 내리니까 미국이더라니까. 안 놀라워요? 별로 안 놀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천국 비행기 탄 사람이에요. 아멘. 내리면 어디다? 천국. 중간에 내리면 시베리아. 어떻게 될까요? 얼어 죽어. 예수 믿다가 중간에 탈선하지 말고 쭉 어디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내리지 마세요. 옛날에 우리 선배들은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구원 열차 타고 갔잖아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 돈이 더 없는 분들은요, 방주 타고 갔잖아요. 방주 배 타고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뚜뚜. 우리는 요즘에 좀 경제가 풀려가지고 비행기 타고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구원, 영생, 천국. 이걸 보통 구원론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저는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거는 제가 지우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어? 그럼 너 구원받아. 이건 알겠어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당연히 내가 구원받지. 그런데 내 집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집을 you and your household. household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household라는 말은 가정이라는 뜻이에요. 가정. 너 예수님 믿어?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정도 구원받는 거야.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믿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진짜 믿는다면 안 믿는 사람은 손 들어봐요. 빨리.
없죠?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 묻겠습니다. 성경은 너도 구원받고 너의 가정도 구원받는다고 말했으니까 먼 친척은 일단은 좀 접어놓겠습니다. 직계가족,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 우리 형제들. 시댁 식구도 조카는 일단 접어놓고 시부모님, 시댁 형제들 가운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 손 들어보세요. 눈 감고 두 손 들어주세요. 기도하려고 하니까 두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뜻이 있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표현이니까 두 손 들어주시고 저를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나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이제 나와 내 집이 나와 우리 가정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손 들고 기도한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7남매의 7째 막내로 태어났어요. 옛날 어르신들은 왜 이렇게 자식도 많이 낳았는지 몰라. 그런데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야. 7남매 손 들어봐요. 7남매. 봐봐 계시잖아요. 7남매 많네. 8남매 이상 손 들어봐요. 8남매 이상. 8남매도 있잖아요. 8남매. 7남매는 아무것도 아니야. 옛날에 다 그랬거든요. 저는 7남매 7째. 제가 막내로 태어나 보니까 제가 제일 먼저 예수 믿었거든요. 그런데 형들도 누나들도 제 얘기를 안 들어. 형 예수 믿고 천국 가요. 됐어. 끝. 형들 나빠. 누나 예수 믿고 천국 가요. 아 싫어. 끝. 그 다음부터 누나 하면 싫어. 형 싫어. 막둥이 얘기를 들어주질 않아요. 근데 막둥이 이야기를 제일 잘 들어주시는 분이 있죠. 누구? 엄마. 우리 엄마가 예수 믿었어요. 엄마한테 꼼짝보다는 아저씨 있죠. 누구? 우리 아빠, 우리 형, 우리 누나 다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34년 만에 우리 가족들이 다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사실이다. 이 말씀은 진리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저와 함께 손들고 기도한 여러분들 가정에 정말 어쩌면 올해 안에, 아니요 3개월 4일 만에, 저처럼 34년 걸리지 말고 3개월 4일 만에 다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성경의 원리예요. 성경의 원리. 그래서 이 말씀을 성경의 원리대로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 카이, 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수, 카이, 뭐라고 그냥 해봐요 빨리. 뭐라고 수. 다시 한 번만요. 수, 카이, 뭐라고 수. 이 숫자는 그냥 숫자고요. 이건 카이라는 말이고요. 이거는 오이코스라는 말이고요. 이거는 수 이렇게 좀 길게 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와 너의 집. 이 집이라는 말, 이 앞에 호는 정관사, 영어로 더예요. 더. 우리 목사님 예수 믿으세요? 목사님과 그 집, 그 가정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이세요? 사모님과 그 집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면 나와 너의 그 집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 믿는다.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는 것이 주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전략이에요. 내가 예수 믿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따라해보십시오. 오이코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한국말로는 집, 가정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헬라 원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세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크게 조그만 책 이쪽에도 나와 있어요. 제가 써놨어요. 따라서 해보시죠. 친구, 가족,
가족, 이웃.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 믿으면 친구도 구원받고 가족도 구원받고 이웃도 구원받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멀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명을 갖고 계시죠.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주 복음 전하리 전하고 기도해. 이런 찬양이 있죠. 먼 곳에 나가서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사명을 가진 선교사님들 말고 나는 어디 살아요? 울산에 살잖아요. 여기가 나의 선교지다. 이런 전략이 오이코스 전략이에요. 내가 산 이곳이 바로 나의 선교지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의 목적, 나무를 그렸었잖아요. 내 사명은 뭐냐? 영혼구원. 왜 사니? 영혼구원하려고. 나를 통해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려고 지금 사는 거예요. 직장생활도 여러분 잘해야 됩니다. 직장 동료들 전도하려면. 학교에서도 전도하려면 여러분 학교 동료들 잘 섬겨야 됩니다. 의사들, 법률가들, 어떤 쌀가게 아저씨, 미용실 아줌마, 여러분 다 전도하려면 우리가 친절하게 해야 됩니다.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주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이런 전도 전략을 뭐라고 하느냐? 오이코스 전도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를 보세요.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배치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 그 사람들을 세어보니까 통계적으로 8명에서 15명 있다네. 이걸 뭐라고 하느냐? 따라서 보십시오. 나의 세상. 나의 세상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나에게 맡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혹시 들어줄 수 있으세요? 이기병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유명한 사람인데. 이기병 몰라요? 이기병 전도하지 마세요. 알겠죠? 누군지 모르시는구나. 익산에 사는 제 친구. 그 친구는 제가 전도할 테니까. 울산에 있는 전도 대상자는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되 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친구, 가족, 이웃부터 전도하는 전략. 이런 전도 전략을 뭐라고 한다? 오이코스. 따라서 해보십시오. 오이코스. 무슨 코스? 오이코스 전도. 구체적인 방법론을 잠시 쉬었다가 구체적인 방법론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